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6대 중경 총회장이시고 현재 상대원 교회를 신무하시는 유영길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요즘에 겨울철이 돼서 북방에 있던 철새들이 한국으로 지금 많이 날아와 있는데 대표적인 한국에 날아오는 철새들 중에 기러기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이 새들은 이렇게 따뜻한 곳을 찾아서 먼 곳에서 내려오는데 보통 새들은 가시나 까마귀 같은 것들은 중구난방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 기러기는 날아올 때에 일사정렬 대열을 지어서 날아온다고 해요. 보통은 이렇게 시옷자 형태로 날아오든지 좀 무리가 작으면 일직선으로 날아오든지 그 이유는 시베리아나 몽골 혹은 심지어 저 사할리나 알래스카 같은 데서 나오는 먼 데서 오는 새들은 한 4만 킬로 정도나 된다고 그래요. 우리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약 400km, 천리를 잡는데 4만 킬로 정도 되면 그 100배가 되는 아주 먼 곳에서 날아오는데 그 먼 길을 날아오는데 그 바람에 부딪히고 해치고 날아오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여정이. 그래서 맨 앞쪽에서 우두머리 쪽에 있는 새가 날아가면 바람이 많이 부딪히는데 그 새가 날아가면서 이 새가 날아가는 그 방향의 바람들이 앞쪽으로 기류가 쏠리면서 뒤에 있는 새는 좀 쉽게 날아가게 되고 또 그 뒤에 있는 새는 더 쉽게 날아갈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새가 많이 지치게 되면 그 새가 이제 뒤쪽으로 가서 따라오게 되면 또 앞에 있는 새가 또 이끌어 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류를 받아가면서 날아가니까 상당히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날아올 때 계속해서 이들은 뽕뽕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화답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서로가 신호를 해주고 그리고 계속 응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따뜻한 곳에 날아왔다 올라갈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동행하는 협력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새를 통해서도 그런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정말 참 다사다난했어요. 작년에는 전쟁도 많고 튀르키예 대지진들 역대급 대홍수들 계속되는 여러 가지 테러와 또 전염병 같은 거 계속해서 우려를 많았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도와주셔서
또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선물로 받고 이렇게 참 새 출발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새해 이렇게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믿는 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벌써 오늘 1월 3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발걸음, 신앙의 다른 바퀴를 시작을 했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2024년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있어야 될 물이나 양식은 없고 불뱀과 전갈이 있을 수도 있고 사자굴 부경산 같은 험악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마귀는 자기 남 떼고 못된 줄 알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한숨만 쉬며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도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만 하면 2024년 한 해도 우리가 능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2024년 새로운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에녹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연상되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의 그들의 특성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의 이름은 아벨이에요. 우리가 아벨 하면 그의 신앙의 특성을 우리는 무엇을 기록하게 되죠? 예배입니다. 참된 바른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참되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에요. 에녹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뭐한 사람? 동행한 사람. 우리 유치부 정도는 아니라도 주일학교 정도도 말씀 잘 배운 애들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 하면 또한 우리가 연상되는 건 무엇이겠어요?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의 방주를 마련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하게 되면 우리는 그의 순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는 2024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교환에 제가 4가지 대지로만 내놨습니다. 아마 교환 가지신 분도 있고 안 가지신 분도 있는데 한번 교환을 가지신 분은 잠깐 보실까요? 6강 14페이지에 보면 6강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낳으며 동행한. 두 번째 대지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적 교훈들. 네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한다면 이 성경 기자가 사실 이 에녹의 기사들은 쭉 많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곳과 히브리서 11장과 유다서에 잠깐 조금씩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오늘 성경 기자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뭐에다 어떤 데 초점을 맞춰서 여기 기록했냐면 2가지를 기록했는데 뭐를 기록했느냐. 첫째는 이 에녹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으면서. 우리가 또 생각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기도원이랑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 아니면 금식한다, 아니면 소나무 하나 뿌리가 뽑혀지도록 거저 기도만 한다, 아니면 옛날 중세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찾아가가지고 수도를 한다, 뭐 금식한다, 소양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 성경 기자가 기록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제일 찬성할 때가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후반부터 7, 80년대가 제일로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패단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기도 부대가 있었고 신령 부흥의 사견에 쫓아다니는 부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일을 팽개치고 사회생활을 폐하게치고 그저 그런 데만 쫓아가서 불을 받고 바구니를 받고 뭐를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가정일을 다 치우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바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모든 생활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되는 줄 알았던 이 잘못된 신앙생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반대로 요즘에는 너무 현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믿음이 좀 느슨해지고 약해 좀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물어봐요. 집사님 요즘에 신앙생활 좀 열심히 못 내시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가 이건 애가 낳는데 애가 아직 어려서요. 애를 좀 기르네요. 목사님이 좀 나면 좀 다른 열심히 할게요. 조금 좀 달아나서 조금 다면 요즘에 학교 보내느냐고요. 좀 학교 보내다 보니 또 바쁘네요. 또 조금 더 달아나면 아이고 우리 애가 고 몇이에요? 고3이에요. 고3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1년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로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고3이거든요. 그래서 좀 애가 잘못 나올 거예요. 또 애 엄마도 가끔 애를 좀 돌봐주다 보면 잘못 나올 거예요. 이해를 해주세요. 크게 이해할 겁니다. 그게. 얽매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애를 결혼시킨다고 하고 또 애가 커서 또 결혼해서 또 애를 낳으면 뭘 봐줘야 돼요? 손주 봐주느냐고. 평생 거기에 얽매여서 애는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환경 자녀들 낳고 학교 보내고 기르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장하고 문제가 시험도 있고 환란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곤란도 있는 많은 가운데서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교 군사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다 펴보세요. 시작.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여. 에녹이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삶을 오늘 우리가 다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요 대동소이에요. 다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애를 기르고 전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분은 이런 것이 나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두 번째 대제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적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몇 년을요? 300년을요. 그리고 딱 300년이 찼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에녹은 초질관, 시족일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실 그때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거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잘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고도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희로애락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이나 환난이나 여경이나 곤란이나 문제나 환경의 변화나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많은 문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친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도 못한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동행하고 나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번도 치우치거나 쓰러지거나 낙오하거나 변절하지 않냐고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많은 위대한 믿음들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3대 의인이라고 일컫는 노아도 나중에 정신 잠깐 못 차려서 술 먹고 방탕하고 벗어서 큰 실수를 한 거야. 다윗도 그렇고 모둠도 그렇고 많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둘도 그렇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이 에녹은 그러지 않냐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냐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으리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을 쫓고 한 번 주님과 동행하고 한 번 주님과 더불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는 변함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쭉 말할 때는 뭐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겠다고 막 하지만 되돌아가시. 근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에 어렵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질 때 우리 믿음은 연약해져서 이렇게 주님과 잘 동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름답게 끝까지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만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삶의 여러 가지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원망과 불편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두 사람이 들어가요. 왜 두 사람만 들어가냐면요, 정말 이 40년 광야 생활에 시험 많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얼마물명도 많고 대적하는 일도 많고, 심지어는 모세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형님도 모세를 배웠는데요, 모세 가장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누님 미리암도 하나님이 모세와 되면 말했느냐 대화해야 되냐 우리하고도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런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결같아요. 나중에는 열 정탐꾼으로 모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큰일 났다. 이 우리가 진영을 다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의 산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대장부가 되고 거기다 대니까 우리는 메뚜기 와갖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뭐 이거 비교가 안 되는데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성도들은요, 너무 쉽게 부정적인 말에 성도들은요, 요즘도 너무 쉽게 그쪽에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막 대적하고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대장 세우고 다시 해보러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막 울고 그런 가운데 두 사람 나타나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간 곳은 족과 꿀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그들을 우리 밥이고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한 번도 아마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일부가 아마 이 여호수아나 갈렙에 대해서도 희귀했을지도 몰라요. 아 여호수아, 아이 갈렙, 지금 상황이 이런데 계속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건가? 아이고 이거 우리가 생각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한번 이거 돌이키세. 아마 그런 욕도 많이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갈렙은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언제나 정각거리는 소망의 땅, 그 가나안 땅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히 나를 쫓았다. 나중에 갈렙은 스스로도 말해요. 나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으므로 하나님이 이걸 내게 줬다. 민수기 24장 22절로 23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고 전때 보면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해. 10번은 만수인데요. 얼마나 많은 그 기간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정말 우리가 이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도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지 못해. 나는 그 사람 약속 안 지켜. 안 들어오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따랐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모세가 40년 광야길 이스라엘 인도했을 때요, 아마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크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심을 다 잡아줘가지고 지원해주고 도와줘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족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대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이 없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 서신에도 보면요,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지만 바울 혼자 선교사를 할 수 없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바울을 돕고 협력을 하죠. 그런데요, 그 바울의 사역 속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왜 좋은 사람인가 하면, 이 아리스타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리스타고 하면 제가 아리스타고 할 때 아리스타고 성경에서 보긴 봤어. 근데 이 아리스토가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죠? 이 아리스토가는요, 특출하게 어떤 역사를 일으킨 것이 성경에 하나도 등장되어 있지 않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아리스토가 정말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리스토가 동행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잡아서 연극장에 잡아 죽이려고 막 할 때도 거기서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아리스토였고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나 갈려가는 그 가운데서도 아리스토는 함께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는 그 배에서 막 다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아리스토는 함께했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인가 거기 가면 아리스타고는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자리에 앉아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아리스타고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아리스타고라고 해요. 언제나 바울과 동행하고 합치를 하면서 옆에서 힘을 주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는 얼마나 정말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러죠? 바울의 유서같이 쓴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요 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나는 겁니다. 누가 같이 있었다. 함께 해주는 변함없이 함께 해주는 사람들. 예전에 어떤 부인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집에 혼자 사는데 무섭죠. 캄캄하면 더 무서운데 그런데요 그 캄캄하면 무서운데 자기가 있는 어린애, 초등학생, 유치원에라도 같이 있으면 덜 무섭대요. 근데 걔들이 없고 전모기가 있어도 덜 무섭대. 근데 젖먹이도 없고 유치원도 걔는 하나도 없이 자면 더 무섭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의 위대한 선교사역 속에서 그렇게 아리스타고가 같이 변함없이 같이 다녀주고 도와줄 때에 아리스타고는 얼마나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 성경에 많이 제가 방송실 알던데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아리스타고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이오와 있는데 가이오는 나중에 빠지지만 계속해서 같이 다니는 것만 좀 우리가 찾아봅시다. 한기도할 겸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좀 잠깐 한번 보십시다. 읽지 마십시다. 다시 말하면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께 29절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연극장으로 다니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아리스타고 언제나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이 말세에 교회가 커락하고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라던 주의 종들도 장로님들도 교회 중직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떨어질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시면 시작. 내가 보니 6지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산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별들은 오른손에 별을 하나님의 사자래잖아요. 또 이 하나님의 별 같은 사람은 장로님같이 그 중직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믿음들이 흔들리고 떨어질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에녹이나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십니까? 한국교회 코로나 명령 기간에 얼마나 많은 믿음이 다 다운되는지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 안타까운 때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적 교훈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훈을 할까요? 에녹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이렇게 에녹과 협력해줘서 동행해줘서 이런 은혜를 받아서 에녹이 승천을 했을까요? 에녹이 동행한 이유는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맞고 내 기쁜 선함과 동행하고 싶지, 나하고 뭔가 원수가 척지고 마음에 안 들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 사람과 누가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과 동행하자면 아니 나 가기 싫어 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려면 에녹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동행할 수 있는 네 가지 교훈들, 성경적 교훈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야?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집 몇 채씩 갖고 있고 좋은 차 몇 채씩 갖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요, 좋은 집 가져요. 돈 많은 사람 보면요, 좋은 차 몇 대씩 가져요. 우리나라 돈 잘 버는 손흥민도 세계 유명한 수입차를, 비싼 차를 3대인가 4대씩 갖고 있어요. 제가 인도에 선교하러 갔을 때 어느 인도 부자집에 한번 갔었어요. 그다음에 자기 집을 자랑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뒤에 가서 뒤쪽에 쭉 잠겨있는데 가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기는 차가 4대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수입차가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다 거기에 쏟아부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많이 누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가 그런 거 많이 가졌다고 그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가졌다고, 세상 됐던 권세를 가졌다고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가 몇십 개씩 가졌다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6절, 11절 2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길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요셉이 믿음이 있으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 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의 믿음이 있으려면 첫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주권을 믿어야 되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그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뭘 믿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절대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는요, 문제도 생기고 힘든 일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 시편 136편을 감사장이라고 해요.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시편 136편인데 1절에서 26절까지 있어요. 그래 그 한 절에 감사 한 번씩 나와. 그러니까 26번 감사가 나오는데요. 그 시편 136편 감사장에서 제일 첫 번째 감사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절대 선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어요. 물론 우리의 삶의 과정은 힘들 때가 있어요. 요셉이 갑자기 형제들에게 배반하여 팔려가고 모든 것이 다른 애국의 종이 돼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 과정 속에 나중에 보니까 절대 선이에요. 그런 과정들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참 힘이 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상처가 되고 아니면 너무 힘들고 참 피곤해서 막 주저앉고 싶은 그런 일들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열흘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빨리 장정들끼리만 가면요 한 주에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가지고 40년간을 지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그렇게 돌려서 내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선이죠.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일어나는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선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어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에녹에 대한 기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장,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등장하는 데가 또 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등장하는데 앞에 보실까요?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는데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 다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이 에녹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죄악이 점점 성행하던 시대예요. 에녹은 아담의 7세손이고요 노아가 아담의 10대손인데 여기서부터 죄악이 많아져 가다가 아담의 10세손 노아 때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는 거야. 그런데 에녹은 벌써 이때 수천 년 전에 주께서 주님의 초림도 아니라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거기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경건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 행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에녹은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선결하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행하려면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는 안 맞아도 돼요. 용무식 안 맞을 수 있어요. 가진 거 없는 거 좀 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은요 동행하기가 힘들어요. 동행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에녹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부부가 밥을 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 밥 한 20년, 30년 하면 도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밥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 보면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찬도 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요즘에 뭐 좋은 기계 가동안에서 뭐 밥솥 좋은 거 다 나와갖고 뭐 다 잘하고 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런 저런 살 수 있어요. 빨래 해갖고 좀 다리미질 잘 못해갖고 다리미 줄을 하나로만 잡혀야 되는데 2개씩 잡아놓고 그래도 데리고 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서 불륜해서 돌아가고 있다.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살 수 없지. 도덕적에서 더러움이 변했습니다. 함께 살 수 없죠. 그건 살 수 없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께 타락하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고 선인데 우리가 깊은 치명적인 죄에 빠지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갭이 생기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시작.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용왕이시다. 자,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 나의 산성 한수했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치명적으로 범죄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사람 죽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습니다. 동행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 중에 회개 중에 그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주의 무엇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왜? 주의 성령이가 소멸되었어. 내가 이렇게도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사람까지 바세바 범한 것도 얼마나 큰 죄예요. 우리아를 죽인 죄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아만 하나 딱 보내갖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군대면 부대 소대를 보내서 같이 성 가까이 가게 해서 수십 명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해 줄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가 될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가 될지라도 양털같이 하기만 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셨으나 도로 싸움해 주실 것이니까 돌아만 와라. 그러면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번째 비결, 하나님 기쁘지 않은 세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 아까 그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요,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담의 실때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가, 지금 에녹은요 예언자예요. 선지자의 한 부분인데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주의 재림까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동행하는데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말해요. 앞에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요즘 한국 사람들 세 쌍 결혼을 한 쌍이 이제 이혼한대요. 왜 이혼하죠? 왜 이혼할까요? 문제는 말이 많은데 문제는 뭐가 안 맞는 거야? 뜻이 안 맞아.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줘야 될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손인데 하나님에게 맞춰줘야죠. 이번에도 송구영신 예배드렸는데, 요즘 송구영신 예배는 그래도 한국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개발되고 좀 나아졌지만, 옛날에는요, 송구영신 예배드리면요, 어떤 예배드리면요, 담임 목사가, 당회장 목사가 딱 당회장실에서요, 교인들 세배 받고요, 받고 봉투 하나씩 다 내놓고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별미 예물, 소원 예물이라 해요. 그리고 기도해줘요. 소원이 뭐예요? 아, 요번에 우리 학교가 그래야 하나? 어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소원이 뭐예요? 아, 요번에 우리가요, 무슨 좀 땅을 사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 거예요. 아, 요거 뭐예요? 참, 우리 교단이 좋은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정말 참, 전혀 없지 않아요. 참 좋은.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교단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가끔 차 운행하고 다니다가 극동방으로 듣는데 소원의 기도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소원의 기도를 듣고 또 전파 선교사 가입하는 걸 듣는데, 전파 선교사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하고 자기 뭐 또 뭐 큰아들 이름으로 하는데,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이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해라고 이름을 한다는 거예요. 연보가 조건입니까? 여러분, 연보를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연보 드리는 게 맞아요? 참 잘못된 거예요. 한국교회 성경대로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소원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진정으로 바로 하려면 내 뜻은 다 적어야 돼. 아무리 내 소원이지만. 그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시작. 조 나가사 얼굴을 따라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진정한 교제는요, 동행은요, 교제하는 동행이 있는데, 교통, 교제. 동행은 동행인데, 며칠을 같이 가고 차 타고 가고 하루를 가는데도 전혀 대화가 하나도 없는 부부들 있죠? 정상적인 동행일까요? 잘못된 동행일까요? 잘못된. 뭔가 부부 싸움했다든지, 그래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불안하고 막 하고, 진정한 동행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요, 하나님과 늘 기도 속에서 대화로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위로하고 모든 것을 받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7절에 보면, 민수기가 이거 잘못됐네. 4장 7절. 그러면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얼마나 동행이 깊었으면 하나님이 애굽을 승천에 올리셨겠어요. 가장 보여주신 거예요. 올해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는 만큼 반드시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 축복하기를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날에도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귀한 사경일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마다 귀한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듣고 혼탁하고
좀 귀하게 반영하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귀한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어 보내미 하면 일 가운데 내어 보냄 같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옵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부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받은 말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순종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 복을 다 받아 우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시간마다 세우신 종들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경회를 통해서 수고하는 특별히 조월 제1교회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3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알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 못하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칠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오늘 점심 시간은 상대원 교회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최고의 요리사들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2시에 이 박항호 목사님께서 더 좋은 언약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더 있으십니까? 청군님이 다 광고하실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해서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회적으로 이렇게 1월 사경에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해왔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비비해서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호남로에도 지금 아마 근처에 교회들이 모여서 동일한 일자에 지금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1월 사경회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연합 사경회 때는 특별히 연보 작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힘써서 연보 힘써 주시면 우리 경비라든지 나가는 비용들이 많거든요. 힘써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감사 연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분들도 개신청의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정보란에 가면 우리 농협총회발전기금 연보 구좌가 있거든요. 글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다가 봉투에 써서 연보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총회로 이렇게 전달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귤을 6박스를 붙여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건 무농약이고 무공해 제품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껍데기는 게달의 장막같이 생겼는데 먹어보니까 아주 맛이 좋아요. 오늘 점심 우리 상대님께서 다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오후 예배 다 드신 다음에 끝나고 가실 때 한 사람당 한 2개씩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에 한 교회가 예배당이 없고 열악해서 총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각 교회가 십시일반 연보도 하고 작정을 해서 보내주셔서 이번에 이제 작년 말에 아주 완결이 잘 돼서 이제 등기 서류 작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유영길 목사님께서 그 점심 때 주시는 귤은 상대원에서 주시는 것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4절 찬송 후에 성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창호 목사님께서 축도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골라 뽑아 지병에서 불러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은총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4년도 첫날부터 사경회를 통해서 우러다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실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오니 하나님 모든 은혜를 받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녹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상대원 교회를 통해서 사랑으로 점심을 대접받고 있사오니 사랑과 믿음으로 대접하는 이 교회 위에 신령내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지역사회에서도 옳은 일을 파수하며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저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